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올해 이 9월에 이제 22일, 9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예,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 가을 절기의 시작, 나팔절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가 오면은 벌써 뭐 유튜브에서는 여러 부분에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예언적인 그런 선포를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앞서가 가지고 특별히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휴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또 예언이 선포되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이제 절기도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날짜를 계산하거나 그 날짜에 맞춰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거의 빗날 확률이 많죠. 그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다 휴거의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때 휴거에 못 올라간다면 이 땅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참혹한 이런 이제 현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핍박과 또 이런 환란의 시대를 접어들어서 너무 어렵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언제 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이 될 때 우리가 다 휴거될 수 있는 자신의 준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성경적인 그런 계시적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고 나는 과연 주님이 바로 내일 온다 하실지라도 나는 들려 올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죠. 이제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저번에 이제 간증이죠. 간증집인데 여러 번 천국을 기행하면서 입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제목을 썼다면 아마 저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 보다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지옥을 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뭐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기업을 다 누리니까 그거는 참 이제 행복한 일인데 이런 간증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운데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도 잠들어 있고 주님이 확실히 오는 것은 사실인데 주님이 초림에 오신 것보다 재림에 오신 것은 2배나 더 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고 더 확실한 것인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기행하고 또 때로는 지옥을 기행하는, 여행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입신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다 같이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지옥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천국만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침례교회 미국의 그 목사님 중에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이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정지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래가지고
통보를 받고 장례 준비를 하는데 15분 후에 다시 깨어난 거예요. 바로 그 기간에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은 프라시고라는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읽혀졌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죽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찰나적인 건데 착각하면 사람이 죽고 착각하면 그 시간에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죽었는데 자기처럼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2.5%에 불과하다. 그걸 보고 충격 받았다. 97.5%는 천국에 못 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예, 지옥으로 갔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뭐 카톡에서 말하는 그런 연호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죽으면 갈라지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그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목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해야 될 앞으로 갈 그 소망의 천국,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말씀했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땅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예비된다.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4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눈물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아직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또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이런 많은 이제 눈물이 있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위로의 나라입니다. 모든 그동안의 우리의 고통, 고난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죠.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그 나라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두 번의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첫째 사망만 들어가시고 둘째 사망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이 다 사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 거기서는 죽음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를 말하죠.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게 천국 생활이고 이 사단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영벌이고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데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잡히죠. 우리 100세를 살아보면 뭐 이렇게 좀 살만하다 그러는데 그 100세를 수억 번을 곱해도 우리가 다 살지 못하는 그 세월, 그 영원한 그 영생. 하여튼 참 어떤 분은 어떻게 지구에서 사나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사망이란 말이 이제 죽어서 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강대국들도 역사를 보면 영원히 강국이 된 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미국이 이제 최강대국으로 지금 버티고 있지만 미국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 안심해도 되는 거죠. 천국에 갔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영원히 확실한 그 나라.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는 애통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이제 가슴을 찢고 고통하고 그 통곡하는 게 애통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만 있는 나라. 그래서 천국에서는 울고 싶어도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할 일이 없어요. 날마다 즐거움 자체. 그런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보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아플 수가 있죠. 병도 들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천국은 아픔이 없는 나라. 완전 건강. 거기 가면은 확실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이렇게 맨날 아프냐? 천국 가면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이제 천국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약하고 지치고 그러지만 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입신 간증해 보면은 이 땅에 장애로 살던 사람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게 장애가 없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거의 그 부활체로, 영체로 되어 있는 모습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거의 30 초반에 공생에 이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30 초반에 그런 건강하고 왕성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부활체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지만 현재적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가끔 적이 침투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어둠이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떤 이런 어둠,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해방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억압에서 해방될 때 그 기쁨, 그것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병도 낫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둠에 잡혔다가 그 어둠이 떠나가고, 이럴 때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현장의 그런 즐거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에게 완전히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떠나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그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이제 지금 실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예전처럼 그 물이 많지 못합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이제 물이 약한 부족한 나라니까 이 치수시를 통해 가지고 물을 다 퍼올려 가지고 지금은 요단강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예전에 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침례를 받죠. 그런데 이제 회개 침례를 통해서 천국을 대비시킨 거예요. 유대 온 지경에서 걸어가지고 오랜 시간 거쳐서 침례 요한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바로 저기 침례터, 거꾸로 돌려보세요. 침례터에서 실제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죠. 저희가 이제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저기는 딱 해서 평소에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침례받은 그 장소에서 자기도 침례를 한 번 더 받고 싶어가지고 이미 침례 받았는데도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침례 받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감격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침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속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는 거죠. 바로 요단강의 개념은 거기서 죄를 다 고백하고 죄를 장사하는 곳이다. 죄를 버리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이런 본질적인 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있죠. 그런 본성적인 죄, 자범죄, 모든 걸 다 거기다가 회개시키고 다 장사시킨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완전한 주님 안에 이런 평강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의 성령 안에서 거해 살다면 그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성령 안에 누리는 의, 평강, 희락. 그것이 바로 성령이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 완전히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의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평강이 유지되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쁜 희락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든 것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맨날 고난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런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천국은 확실한데 지옥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대해서 또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이렇게 따라오세요.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게 지옥이죠. 불못 지옥. 거기에 던져지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먼저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 이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못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는데 의인, 잘하는 선행에 대해서는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형벌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지옥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팽개쳐버리고 막 부인하고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복종치 않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히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 줄여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재롱 떨고 주인 앞에 이제 밥 얻어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 지옥의 이 형벌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게 이게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아도 잠시 받는 거는 그냥 받을 만하잖아요. 계속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벌 받는 건 아예 아주 전문가입니다. 너무 이제 벌을 많이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손드는 건 기본이고, 별벌, 이 벌을 다 받아봤어.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잠시 받고 끝나야지. 오늘도 벌, 내일도 벌, 계속 벌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지옥이 그런 곳이라. 원래 지옥은 사단을 형벌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미움을 받았으면 그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이제 앞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 것이 사단의 형벌인데 그냥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다가 같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은 그 형벌 장소를 만들어 놓고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아 끝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 상상도인데, 이제 임산부나 노약자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상상도예요. 그림만 그래도 끔찍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죠. 천지 창조, 뭐 지옥을 만드실 때도 다 참여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거기 어떤 일이 진행될지 너무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계속해서 사람 고통을 주는, 살을 파먹고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의 고통. 또 계속 꺼지지 않는 불에 이 살이 타는,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막 탁 튀죠. 그런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영원토록 저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끔 이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는 좀 지옥의 그림도 좀 보셔야 돼요. 지옥.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신을 차리게. 우리 구원이 너무 귀한 것이고 이 구원의 반열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너무 행복한 것이지만 구원도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 헬라피다 가지 말고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절대 함부로 이렇게 주님 부인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주님 붙들고 계셔요. 내 기분 나쁘다고 안 믿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러고는 이제 신앙생활 접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지옥이 지금 앞에 있어요. 지옥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 실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옥보다는 천국을 더 소망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그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의 그 자격을 말씀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루고 그 자격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고 그것에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와 같이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죠.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이었나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저게 나의 말씀, 나의 지침,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기준이고 우리가 천국 시민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요단강을 건너듯이 회개가 꼭 있어요. 회개치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의 정의가 뭔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조그만 죄도 없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생활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회개만 하고 어떻게 사냐. 밥도 먹고 살아야지. 회개만 하니?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핀잔 주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이 죄에 물들 쉽죠. 유혹에 빠지기 쉽죠. 오늘날 세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죄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바로 그 시간 주님이 재림했다.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주님이 용서해 줬지만 그 죄악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스를 준비 못하고 신부가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깨닫는 즉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뭐 사람들 보나마나 그냥 옆구석에 가서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좀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죄는 성령님이 그래서 제일 예민한 거 아니야. 너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즉시 꿇어. 그때는 회개해야 돼.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천국에서 가서 회개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상에서 끝나고 가야 되는 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한밤중에 그 유대계 아주 높은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바로 영적 비밀을 가르쳐줬죠. 율법, 네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 체계,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임금과 거주로 영접하게 되면 약속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그 내주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거야. 그걸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교회는 오랜 세월 다녔는데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많죠. 이미 유다서에서 경고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드려요. 같이 뭐 농담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 같고 뭐 세상 얘기도 재밌게 하는데 영적 생명이 없어요. 성령으로 그 사람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지성적인 그런 가치 기준으로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혼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이 왔을 때는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보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활동이 있는지, 성령이 내가 이끌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그런 역사,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때 그런 게 중요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해 주셔야죠. 영으로 거듭났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의 신앙은 마치 그 세상의 이제 포커 게임처럼 나의 모든 것, 이 생과 내 생을 천국에 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래전에 파스칼, 유명한 이제 철학자이면서 이런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과 같다. 신앙은 이 생과 내 생을 천국에 거는 것이다. 최고의 도박사들은 올인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한 판, 그 마지막 판에다 걸죠. 그랬을 때 승률은 50%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올인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인하면 천국은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100% 승률입니다. 믿습니까? 거세요. 거는 거 좋아하잖아. 걸으라고요.
내 인생을 천국에 걸으라고. 그러면 놀라운 승률로 그것이 혜택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성경에 계속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이제 본문 두 구절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장 7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 가면 다 먹는 줄 아는데 여기 보니까 단서가 있죠?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먹어? 이기는 자가 먹는 거예요. 천국 가서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어. 이기는 자가 안 되면 못 먹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지금까지는 저희가 딱 하나님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해버리기 때문에 차단한 거예요. 죄인들은 저걸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영생하게 돼요. 천국에서는 저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똑같은 약속이 있는데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을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 불못에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계속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무리할 때 21장부터 22장까지는 많은 환란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으로 살 그곳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휴거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올라가야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형도인데 이 가로 세로 높이 좀 짧게 그렸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이 정방형이 됐습니다. 2,400km.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재료는 가장 각종 보석에다가 제일 귀한 보석에다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저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킨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유업을 주는지를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종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예수님 은혜로 믿긴 했는데 구원을 끝까지 못 이루는 거. 특별히 어떤 상황이 돼도 배교한 거 안 돼요. 주님을 부인해서 안 된다는 거. 이걸 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수없는 한국 교회들이 배교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배교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짓을 하면 안 돼요. 교단장인 사람이 떳떳하게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엉터리 구원 얘기하고 저 지옥 불못을 아주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거기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늘 그림을 보시고 이제 저런 성화를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붙이세요. 한쪽인 지옥 그림 붙여놓고 한쪽은 천국 그림 붙여놓고 동시에 보시면서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정신이 해이한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덥다고 예배를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 회의에 안 돼. 큰일 나. 덥다고 지금 주님 더운 날 오시면 안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 더우니까 나 좀 이따 갈게요. 끝나는 거예요. 모르지만 푹푹 찌는 날 주님 오실 줄 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뭔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뭔지를 확인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뭔지를 아시겠죠? 이게 싸워서 이기나?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 유혹이 오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에 세속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주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뭔가 사치스럽고 좋아 보이고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놀라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잘 간직하고 유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당당한 신부의 자격으로 천국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특권과 유업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뒤에 갔다 한번 해보세요. 주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 지체들 오늘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진정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남과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미국, 북한, 이스라엘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참청하시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